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안 했네요. 오늘 청소봉사는 5셀, 6셀입니다. 5셀, 6셀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2강이에요. 2강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항상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배웠던 거 이제 복습하려고 합니다. 1강 혹시 기억나시는 뭐 내용들 아무거나 보지 말고 자 나랑 지금 눈이 마주쳐야 돼. 저기야 재원아 그렇지. 뭐 지금 시험 보는 거 아니고 계속 더 자 1강 그냥 아무거나 기억나는 내용들 저 기억납니다. 1강 누구야? 그래. 위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좋습니다. 또 좋아요. 네. 훌륭합니다. 7일째 아니야? 7일째? 6일째 맞아요. 이런 함정카드 해석은 안 됩니다. 6일째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6일째 만드시고 7일째는 안식을 주셨어요. 근데 안식까지 있어야 창조의 완성이다. 얼굴 빨개졌어 지금. 또 알지? 일부러 지금 낚여준 거예요. 또 다른 거.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의 갈비뼈는 홀수다, 짝수다? 짝수다. 또 좋습니다. 아무거나 같이 우리 저기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였을까요? 또 그거 왜 만들었어요? 순종해라. 뭐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알려주신 거죠.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래, 수민아. 나랑 너희 마주치는 수민아. 그렇지. 수민이가 강의를 못 들어서 동영상 강의로 들어왔거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거 맞아. 그래, 그거 맞아. 오케이, 그거 맞습니다. 자, 맞아요. 또 황희진 자매. 누가 누구에게요? 남편이 아내에게? 네.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죠? 나눠드린 이 페이퍼는 뭐냐면요. 이 책의 전체 내용을 구조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요약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피드백을 받았어요. 강의 지루합니다. 졸립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 되게 좀 인사이트가 있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렇지. 정리가 안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정리 좀 할 수 있게 내용을 만들었어요. 각 과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각 과마다 3개의 소제목이 있고요. 또 각 소제목마다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보면서 할게요. 1과 제목 뭐였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페이퍼는 좀 달라져요. 요약한 거예요. 결국 1과에서 말하는 건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3가지 소제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창세기 1, 2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내용 가지고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 나눴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다?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각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 그대로 다 창조되었죠.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 말씀으로 인한 창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혼돈과 공허가 있는 세상 가운데 3일 3일 동안 질서를 세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억나시죠? 창조의 6일간의 과정은 첫째 날 뭘 했고 둘째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구나. 부족한 부분 없이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그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시고 잘 살아라 하고 떠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스리신다. 유지케 하시고 계속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통치자이시자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 온 세상과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호칭하잖아요. 그 모든 호칭 가운데에는 다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 있는 거겠죠. 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지금 이 페이퍼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의 오른쪽 맨 3번째 거예요. 주님을 우리는 경배해야 한다 얘기했었어요. 2번째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냐?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였다.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6일째 창조한 목적이 바로 그거라고 그랬죠. 사람 중심의 창조, 지구 중심의 창조, 사람을 위한 부족함 없는 창조.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아주 비슷한 흡사한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다. 에리 통치자의 사명 기억나시죠? 아담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각 짐승들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이름이라는 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식물과 우리 인간이 같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처럼 그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한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 있어요? 수많은 풍요로운 복들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좀 그렇습니까? 짝꿍, 돕는 배필. 그렇죠? 돕는 배필을 허락하셔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 되게 하셨을 때 정말 좋다, 이제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죠? 네, 돕는 배필. 왜 서로 돕냐? 무엇을 위해 돕습니까? 아내와 남편은요,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 1번, 2번 해운대에 집을 사기 위해, 3번 제네시스를 사기 위해. 오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모든 답은 4번에 있다. 4번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 답은 몇 번? 틀린 답이 아까 얘기하진 않았어요. 4번이에요 지금. 4번. 1, 2, 3 아닙니다. 우리가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요, 물론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고 이 땅에 많은 걸 누려야겠죠. 여러분, 이 땅을, 교회와 세상을 나누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거예요. 아름답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그 돕는 배필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도윤아 알겠지? 아까 얘기했잖아.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가정이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는 게 그냥 교회 다니는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가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겠죠. 그런 가정들을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사실 이게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서 그렇지 막상 우리 삶에 적용하고 가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복들, 그 창조 목적,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을 뭐라고 하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 6일 때 사람이 창조되고 이 모든 복을 허락하셔서 7일차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모든 복을,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지음받은 사람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회복될 모습, 우리가 꿈꿔야 할 삶,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회복되어서 살아갈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꿈꾸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소제목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라는 거 제가 얘기했죠. 많은 하나님의 단어들을 우리가 세상에 의미를 많이 빼앗겼다. 오염된 단어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기초를 배우면서도 교회 안에서 올바른 그런 정의를 다시 해야 되는데, 순종하면 가장 먼저 막 드는 마음들은 세상에서 순종을 약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좀 많아요. 위계 질서 가운데, 그렇죠? 좀 강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이라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가운데 너무나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이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삶이구나,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하기 싫은데 저 목사님 나와서 설교 들어, 이런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올려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품길 원하셨던 딱 한 가지 마음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냥 얘기만 하면 아담에게 다 알려주셨겠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니까, 대화하던 사람이니까.
얘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산 한가운데 두 가지 나무를 세워줬어요. 모양 뭐라요? 뭐? 첫 번째 뭐예요? 네 글자. 나무 두 개. 첫 번째 생명나무. 여러분이 이게 오므라 다 맞아요. 아무리 얘기해 내가 다 맞다 해줄게. 자, 생명나무. 두 번째 뭐예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면서 딱 인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거죠. 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한 계명을 주셨잖아. 모든 걸, 동산의 모든 걸 다 먹어도 돼.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만들었다. 근데 저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그거는 이거 먹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 순종하는 삶을 알려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먹지 마. 그러면 생명나무, 영원한 삶을 나와 함께 살 수 있다. 난 너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선악과 먹고 죽어 이런 함정 카드가 아니라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 그게 아니라 그거 먹지 말고 나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자.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알려주는 두 가지 나무였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먹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할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나라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로서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1과의 내용.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정리가 좀 되시죠? 저는요, 저도 여러분처럼 뭐 명문 주일학교 나오진 않았지만, 뭐 주일학교 나오고 중학교 고등부 하사빌 나오진 않았지만 딴 교회에서 했는데, 신앙생활 제가 오래 했는데 복음이란 말도 너무 많이 들었겠죠. 근데 성경 전체 내용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꿰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전 너무나 그게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너무 좀 와닿았던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정리가 됐냐? 이 복음의 기초를 배우면서 복음의 제 안에서 딱 구조화가 됐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복음의 기초라는 말은 베이직이 아니에요. 난이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토대. 복음의 토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말씀 들으면서 하나씩 이 안에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서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쭉 그 내용을 듣는 거니까요. 들으면서 가능하시면 영상 남기잖아요. 영상 남기는 거 굉장히 부담입니다. 썸네일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뭐 부담이 많아요. 근데도 남기는 이유는 제가 원래는 음성 하고 싶다고. 야 목사님 음성하면 안 되냐. 목사님 영상 하셔야죠. 영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 들어보시고 책도 있으니까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과 들어갑니다. 2과 책 피시고요. 16페이지네요. 2과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창세기 2장까지가 딱 좋은 이야기였는데 3장 가자마자 딱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 각 단원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1과는 창조였고 2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타락이에요. 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 바로 넘어갈게요. 17페이지. 죄의 본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본질,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 죄가 뭐냐?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장 말씀 같이 읽을 건데요. 지난주에 너무 빨랐다 그러길래 0.5배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1번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아쉬움을 찾고 불평을 터뜨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일과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름답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또 의로운 세상이었어요. 아름답고 풍성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다라는 얘기고, 거룩하고 의로운 세상이다라는 것은 바로 그 밑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의, 의롭지 않은 것, 경건치 않은 것, 곧 죄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1, 2장에는요 죄가 등장하지 않아요. 죄는요 이 세상 밖에서 들어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밑에 창세기 3장 1장 우리가 읽었던 건데, 그런데 예전에 제 영어 공부할 때 그런데 하면요 빨간 펜으로 세모했어. 우리 뒤에가 중요하거든.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렇대. 뱀이 미혹의 영으로 여자를 속이려고 시작한 거죠. 거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여자가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밑에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죄, 완벽한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유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뱀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뱀은 하나님과 대척점 가운데 있는 사단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큰 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옛뱀, 마귀, 사탄 다 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지칭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을 뜻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밑에 20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얘기하고 있죠.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거룩하고 이로운 세상이었다. 그런데 뱀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18페이지 2번이에요. 사탄이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의 첫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모함이었어요.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다 틀리다 OX. X. 왜 X예요? 왜 X야? 성경에 써있는 얘기인데 이거 왜 X야? X죠. 왜 X예요? 하나님이 정말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아직 우리 더 먼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절대 혼내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착한 사람인데 왜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재영아 사랑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렇지 그렇게 얘기했지. 그렇지 맞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렇죠. 재영이가 정답을 맞췄어.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다 먹어, 다 누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셨는데, 뱀은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정말 너한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밑에 방가로 1번. 이 뱀의 말은요,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색한 분, 뭔가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분처럼 보게 만드는,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인 거죠. 질문 자체에 악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고 풍성한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사탄은 그것을 왜곡하고, 야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고 했잖아, 진짜 그랬어? 계속해서 왜곡하고 모함을 하죠. 하나님은요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하셨다. 여러분 이게 아니 왜 그것도 허락하시지 왜 그걸 왜 금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딱 한 가지를 금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악한 게, 우리가 어쨌든 죄인의 습성이 남아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에 집중하기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해요. 한 가지.
그럼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말하는 것에서는 되게 인색해요.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그 얘기 해주잖아요. 교회 오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 보인다. 그렇죠? 왜 아쉬움이 없어요? 사람이 모인 곳인데. 근데 아쉬움만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것에 대해 얘기하기보다는 아쉬운 것에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 하루 살 때 그런 것에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불평불만하며 살 때가 더 많죠. 사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약간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절하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뭔가 불신이 담긴 질문,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꼭 이래야 하나? 왜? 왜 주일 오후 시간에 꼭 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힘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성도로 살 때 분명히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괜히 믿었다, 나중에 믿을 걸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말들. 사단의 특징은요, 거짓말, 속이는 자입니다. 방가로 2번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왜곡.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 불신자의 특징과도 마찬가지. 세상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요즘 세상 여러분 잘 알잖아요. 유튜브 보면 믿을 만한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뭐 거짓 뉴스.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럼 야, 우리도 그렇게 한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것이 바로 사단에 대한 이야기. 사단이 이렇게 속였을 때 여자에게 와서, 야, 너 진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여자는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모든 걸 누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살짝 딱 했는데 사단이 야 꺼져 꺼져. 내가 지금 데시벨 때문에 지금 작게 하는 거야. 꺼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놀라운데? 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거야. 왜곡하지 마.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엄하게 책망하며 내쫓아야 했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더 기억하고 크게 선포하면서 내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살다 보면,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한 주간 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사단이 미혹의 영을 심어요. 왜곡해요. 야, 힘들지? 야, 뭐 오늘 저기 뭐 금요기도회 가야 된다며? 이재규 목사가 뭐 너 와서 드럼 치라 그랬다며? 뭐 기타 치라 했다며? 뭐 반주라 했다며? 힘들지? 야, 그냥 집에 쉬어. 그때 어떻게 해요? 맞아. 쉬자. 이게 아니라 꺼져. 꺼져. 우리 안에 불신의 마음을 주고 뭔가 계속해서 은혜를 놓치는 마음을 줄 때 그 마음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내냐? 그것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더 묵상하는 거예요. 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오늘 생명 주셔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잖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 내가 왜 오늘 예배 가지? 그 자리에 가면 나 다시 살아나잖아.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잖아. 나와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잖아. 그걸 기억하며 가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그냥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되새기며 우리가 아는 바를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며 내쫓아야 했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어요. 야, 뱀이 이게 속삭였잖아. 하나님이 다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되게 쪼잔하지? 아닌데,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는데, 라고 주저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2절의 말씀. 이런 대답은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틈을 주면 그 틈으로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밑에 박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면 진짜 그 순종의 삶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내가 경험해 봐야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첫사람이 놓쳐버렸던 거죠. 밑에 3번, 사탄은 결국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면서 첫 번째 인류인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여자는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도 다소 어정쩡하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하고 느낌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3장 3절에서 여자는 뭐라고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먹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지를 계속 주고 있죠. 하나님은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자는 죽는다고 하셨나? 아닌 것 같은데. 괜찮지 않을까? 이번 한 번만. 그 여지. 그렇죠? 사탄은요, 여자가 그 틈을 주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죽어 라고 얘기하셨는데 사탄이, 여자가 계속 어정쩡하게 대답하니까 사탄이 바로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죠. 아니야, 죽지 않아. 그렇지 않아. 괜찮아. 그렇게 안 해도 돼. 신앙생활 해. 근데 적당히 해. 예배 나가. 근데 끝나고 바로 나와. 뭘 헌금해. 여러분, 이걸 다 지금 우리 삶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창세기 3장에서만 우리를 유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하냐. 적당히 하면 되지. 청년 때만 열심히 믿어. 나중에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틈을 주면 그렇게 사탄은 치고 들어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그리고 방가로 3번, 그 근거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진짜예요? OX. 거짓이다. 우리가 진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알아요. 알아야 돼요. 피조물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감사했던 게 오늘 오전 말씀도 교만이었잖아요. 저 진짜 이거 하나님이 진짜 성령의 교통하시네. 우린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데 거짓을 이야기한 거예요. 죄는요, 죄를 범함으로 자신의 죄를 알고 또 선악을 알기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밑에 4번 중요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동기예요.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진 않아요.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장래희망이 뭐야? 나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동기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세상 지식대로 사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첫 인류가 범한 죄의 동기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밑에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앞에서 했던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냐면 이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죄가 없는 그 사람의 지혜, 인식,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고 그 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지위도 주셨음을 자신들이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복을 살고 있구나. 이대로 살아도 내가 너무나 행복한 삶이구나. 실제로 그들은 모든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고 통치 지위도 행사하고 또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또 그 사람과 한몸 되어 서로 돕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도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뭔가 나한테
불리할 것 같은데, 손해일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교만이라는 거죠. 넘어갑니다. 불순종의 이 범죄 이전에 결국 이 첫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은 마음의 문제죠. 그것이 결국 불순종의 행위를 낳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의 본질은요,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행하며, 이걸 뭐라 그래요? 거짓 자유라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하나님이 말하시는 자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자유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 자유, 세상에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야, 너 자유롭게 해. 그렇죠? 그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달라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참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며 분별하며 나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된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인지 내가 알고 분별하며 참된 선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 깨닫게 해주셨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성인인데, 나도 이제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여러분, 무슨 가불기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안에는 여러분이, 내가 자유를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의지를 가지고. 아담은 그것에 실패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행하는 거짓 자유를 가지고 있었고, 또 자신을 높이려는 자기 사랑, 자기 숭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예배 거부예요. 예배 자리를 나오지 않는 것만이 예배에 대한 거부가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도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우리 아모스 말씀 축제 때 하나님 계속 얘기하신 게 그래요. 내가 너네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네가 막 예배 드리는데, 왜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거든. 내가 너네 예배 받지 않겠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예배가 부족합니까? 예배 많아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시 반복합니다. 죄의 본질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인 양 자기 마음대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요즘 용어로 바꾸면 뭐냐? 중2병이에요. 중2병. 나의 마음대로. 나 마음대로 살래. 몰라. 밥 먹어야지. 몰라. 밥 먹어. 나 빵 먹을 거야. 학교 가야지. 나 학원 갈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중2병. 여러분,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은 결국 뭐예요? 교만입니다. 오전 예배 때 교만 강조하셨죠. 목사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거든요. 교만은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 거다. 전 이게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였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그냥 나의 생명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난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삶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교만은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아예 피존성을 인식하는 것.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교만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5번, 결국 이 교만은요, 사람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교만함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교만함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관점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행동이 바뀌어요. 죄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끊어내야 돼요. 마음에서 끊지 못했어. 관점으로 막 올라와. 저 틀린 것 같은데, 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라도 끊어내야 돼요. 그걸 또 의지해 어떻게 돼요?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도 회개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거를 아담과 하와로 대입을 해보면, 죄가 아담
죄의 뱀의 미혹이 들어왔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 뱀의 미혹이 들어오니까 아 그래? 저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네. 그 전까지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 그냥 선악과를 보면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음에 그 미혹이 들어왔어요. 그걸 푸는 거야.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었어. 그러고 보니까 왜 저렇게 맛있어 보이는 걸 내가 그동안 왜 안 봤을까?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관점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따먹은 거예요. 마음에서 비롯됐다. 방가로 2번. 아담과 그 여자는요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범죄했어요. 여러분 두 분은 한 몸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한 몸. 어느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어느 한 사람은 잘 믿는다? 그런 거 없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밑에 제가 읽을게요. 아담은 여자가 그 열매를 주어 먹도록 여자가 권유했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아담은 끊어냈어야 돼요. 아담도 그러지 못했어. 자신의 행동에 독자적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아담은 좀 특수해요. 아담은요 인류의 대표였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삼으시고 그에게 금지 명령을 말씀하셨고 그를 여자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밑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12절만 읽을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아담 때문에 천국에 가면 내가 아담 멱살을 잡고. 근데 여러분 저도 막 그랬었는데 결국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담이 결국 나라는 거예요. 아담이 결국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요. 내가 똑같이 했을 거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옆에 6번. 여러분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삭 먹었어. 어떻게 돼요? 먹자마자 그 죄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죄를 짓자마자 이미 그 죄의 결과가 바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다 죄 져봤잖아요. 그렇죠? 죄 져보면 알잖아. 죄 지면 막 떳떳해요? 와 나 죄 졌다. 마음 평안해? 이러지 않잖아. 뭔가 그렇죠? 죄 지면 찔리죠. 가끔 이제 막 청년들 중에 토요일이 알았다. 지난 주일에 빠졌다. 다음 주일에 보잖아요. 제 눈 피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뭔가 찔리는, 캥기는 거예요. 맞죠? 저도 가끔 새벽 예배 빠지면 담임목사님 안 봐요. 이렇게 안 봐요. 좀 강아지처럼 딴 데 봐요. 캥기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면 죄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요. 너 죄 졌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린 알아요. 아, 내가 죄 졌구나.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가로 1번.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없는 죄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에는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였어요. 영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밑에 창세기 2장 25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전엔 그랬지만 이제 죄를 짓자마자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 부끄러움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반가로 2번. 그 죄인됨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서 자신을 가리고자 했습니다. 좀 무화과 나무 잎이 뭔지 모르겠네요. 몰라도 돼요. 그냥 나뭇잎이에요. 나뭇잎 중에 제일 큰 나뭇잎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메타세카야 그런 걸로 아무리 했다고 해도 여러분 그 나뭇잎으로 막 엮어서 이렇게 못을 가렸다 해갖고 그게 가려집니까? 바람이라도 불면 햇볕에서 쬐면 바람 불면 날아가고 햇볕 쬐면 말리고 그거 다시 피고 가려져요? 이 결국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다는 건 뭐예요? 죄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나의 죄를 가리려고 해봤자 가릴 수 없다. 그 어떠한 것도 사람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8절에서 낯을 피하여 숨었다 이러는 거예요. 나 힘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려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낯을 피해 숨어버리는 존재가 됐어요. 이때 이후로 사람은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막 구약에서 막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 막 지성소에 막 사람 들어갔다 죽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인 이때 이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누구나 나아갈 수 있었어.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잃어버려서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살아가요. 그렇죠? 물로, 지식, 돈, 관계, 명예, 그런 것들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 듯이 죄인임에 불구한데, 난 죄인인데,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근데 난 좀 달라. 난 괜찮아.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세상의 것으로 나를 가리죠. 그 모든 것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결국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무화과 나무 있고 마찬가지다. 그것으로 가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죄를 가릴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음 과까지 해도 괜찮겠죠? 바로 갈게요. 두 번째 소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부터. 죄의 결과부터. 시작.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 죄의 본질.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결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 순서들을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 연결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지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뒤에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24절에 나온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그룹, 쌍,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천사. 자,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범죄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세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 하나님은요, 아담, 여자, 그 뱀, 사탄이죠. 죄를 하나씩 밝혀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밑에 반가로 1번이에요. 순서대로 죄를 드러내세요. 우리 3장 읽었는데 처음에 뱀에게 물어보고 그래? 여자에게 물어보고 남자에게 물어보고 순서대로 죄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역순으로 죄에 대해서 벌하세요. 책임 있는 자, 가장 먼저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자가 누구냐면 아담이거든요. 아담, 여자, 뱀. 죄의 순서는 뱀에서 여자에게서 아담으로 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신문의 순서는 아담, 여자, 뱀으로 갑니다. 죄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자가 바로 아담이었어요. 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거기서 끊어내야 했지만 여자가 받아들였어요. 여자가 또 남자에게 가서 속삭였죠. 아담, 우리 저걸 먹읍시다. 얘기할 수 있어. 아담 거기서 끊었어야 됐어, 아담이. 근데 아담이 거기서 끊지 못했어요. 또 받아들여 버린 거죠.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끊어내지 못하고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반가로 2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요, 자기 분에 못 이겨 막 죄보다 과하게 벌하시거나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줬는데 너가 이런다고? 그런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도 되게 많잖아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만 해도 뭐 제우스, 그렇죠? 제우스가 뭐 많잖아요. 뭐 토르 뭐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막 신들이 뭐 시기해서 사람을 뭐 저주하고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지만 속도로 차분하시고 감정적으로 그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히 그 죄를 지적하시며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합당하게 내리시는 분,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감정적이거나 뭐 무섭게 진노하고 어떠한 기준 없이 막 심판을 임하신다거나 그런 이방신들과는 다른 정확하신 분,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죄의 결과는요,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먼저는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죄를 짓자마자,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죄를 많이 지면요, 우리가 계속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기도를 해도 뭔가 답답하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답답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면 기도 쭉 한마디만 해도 은혜가 팍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그분의 낯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결국 여러분, 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결국 뭐냐면 복의 근원에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근원, 영생의 근원,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에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밑에 타락 전에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를 즐기셨을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최고의 안식과 복락을 누렸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끊어져서 더 이상 이런 것을 누릴 수 없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가로 2번이에요. 성경은요, 이 교제의 단절을,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을 죽은 상태로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먼저는요, 죽음의 최종성이에요. 죽었다는 것은요, 결국 나에게 아무런 가능성도 이제 남지 않는 내가 존재가 되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나의 생명도 이제 한계가 생겼고, 나의 은혜, 나의 안에 있던 모든 복의 근원이 다 끊어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존재, 살아있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 죽은 존재,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또 밑에 죄는요, 그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돼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지만 먹자마자 죽었다? 죽지 않았다. 그러면 살아난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야, 하나님 거짓말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영이 죽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마자 눈이 밝아지고 수치를 느끼고 하나님을 피해 떠나가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영이 죽었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의 영이 죽게 된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의 죽음은요, 육신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밑에 죄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에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인은 거룩과 의로움을 향한 열망들, 지적인 분별력, 깨달음, 그리고 정서적인 추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 다 잃어버린 존재,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가 나를 살리는 거 아는데 오기 너무 힘들죠.
여러분만 그럴까? 나도 그렇다. 이게 우리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막 사랑하려고 하는 죄를 너무 사랑해. 죄는 그냥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죄만 보면 너무 사랑해. 죄를 짓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사랑에 대한 열망이 막 샘솟지 않아. 노력해야 되고. 죄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전에는 그 모든 것이 가능했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존재였어. 죄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아담은요, 방가로 3번이에요.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죄와 죄로 인한 죽음의 상태는요,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3번, 하나님은 하나씩 그 죄를 따져 가십니다. 사탄과 여자와 아담을 각자의 죄에 맞게 심판하세요. 각자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것을 아래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이 이제 범죄 이전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올려주셨던 복의 내용이고, 왼쪽은 타락 이후에 받은 저주예요. 자, 뱀은 원래 복이 없었죠. 사탄이니까. 근데 범죄 이후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모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가 망하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패배하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 원래 여자에게 주셨던 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어떻게 돼요? 임신이, 출산이 복이었어. 근데 너에게 임신의 고통을 더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전에는 남편을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걸 우리말로 얘기하면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서로의 남녀의 관계는 서로 존중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지배의 관계, 미움의 관계, 다툼의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한몸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된 성도는 한몸됨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자가 받은 저주, 맞아, 남자예요. 남자에게 땅을 정복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너에게 너가 다스려라. 권한과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가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거야. 이전에는 그냥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삶이 됐죠. 밑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다 누가 누려. 근데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너는 결국 그리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넘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땅도 저주를 받아요.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름답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세상이었는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더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막 황폐한 땅, 사막 같은 모습을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세상이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뭐 지구가 파괴된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첫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삶.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류의 1%가 나머지 99%의 누릴 것을 다 독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첫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 누구는 배불러 죽겠네 이러고, 누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이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오시면 광야가 회복되어서 숲을 낼 것이다. 우리 잘 아는 예전 어린이 찬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거 모르나요? 완전 옛날 찬양. 오케이, 옛날 찬양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게 어떤 거냐? 사막에 꽃이 피어. 이건 아니야. 그만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찬양이에요. 이런 얘기 말고, 이찬혁이 장래 희망, 그렇죠? 장례식의 장래가 아니라, 장례식의 장래를 얘기한 거죠. 내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나는 장례식 때 나 죽어서 내가 꿈꾸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사로 만드는 노래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천국에 가서 사자와 뛰놀고 같이 뭐 친구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찬혁은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의 아들이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냐. 우리 이 땅에 앞으로 그런 나라가 회복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꿔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죽어서 그냥 갑자기 뿅 해가지고 머리에 뭐 동그란 원 하나 생겨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서 어디에서 막 이렇게 다리도 없이 흰 옷 입고 날아다니는 그런 나라도 좋지만 진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첫 창조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어떠한 아픔과 슬픔과 부족함 없는 그 땅 가운데 사람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가로 1번, 이런 심판을 주셨어요. 이런 저주를 주셨어. 근데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심판과 벌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다시 걷어가신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넌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그냥 순종하며 나와 함께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이 모든 복을 잃어버리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과도한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복을 걷어가신 것에 불과하다. 아담과 여자는요, 이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것을 구했어요. 죄로 인한 벌은 죄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자초했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삶을 보면 알잖아요. 죄는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등 떠밀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신문했을 때 여자가 시켰어요. 여자가 시켰어도 자기가 하지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좀 더 살펴보면 아까 했던 얘기 좀 더 부연해서 얘기하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자,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어요. 수고하며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복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죠. 지금은 출산이 고통이잖아요. 예전에는, 요즘은 출산 뭐 10개월입니까? 10개월? 10개월? 예전에는 뭐 여보 저 임신했어요. 그래. 다음 주에 나오겠구만. 이런 삶이 되는 거지. 출산에 고통이 없는 거야. 순풍순풍 나오고. 복이니까 고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야. 자식을 낳고 출산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고통이 되었다. 또한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는 남편의 머리됨을 거부하고 남편은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삶. 이것은요 결국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또 인류의 전체 존재 양식의 하나됨이 파괴되고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는요 여러분 사랑이 노력이 아니야. 사랑하기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니야. 자연스러웠다.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이 모습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이 박스의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 구원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갈등과 경쟁과 반목의 관계로부터 건진받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성도가 맞습니까? 맞아요? 아멘? 아멘. 예수 믿으시죠? 그럼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에요. 물론 첫 모습처럼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야 회복되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다시 그 첫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자에게 임한 벌이었어요. 두 번째, 남자에게도 죄로 인한 벌을 내리십니다. 먼저는 오른쪽 보면 두 번째부터 볼게요. 수고와 죽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던 사람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것도 한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 비참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박스 보면 가장 원시적인 생존을 위해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 죄인의 비참한 삶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이제 중단된 거예요.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구원받은 신자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수고와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또 위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람에게 속한 피조세계도 함께 저주를 받아요.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밭의 채소를 풍성하게 공급하던 땅이 가시덤불, 엉겅퀴를 나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반가로 3번
이미 죄의 결과는요, 죽음이었음을 앞에서 말했습니다. 죄인에게는요,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 모두가 임하게 되었어요. 영이 먼저 죽었어요. 죄를 짓자마자 나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게 된 것. 영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영의 죽음은요, 육적 죽음의 전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결국 육신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요. 사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범죄했으나 하나님 없이는 흙에 불과한 피조물이라는 걸 다시 되는 거죠.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뭐가 먼저 구원받냐면 영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육신이 갑자기 막 변하지 않잖아요. 뭐 레벨업한 것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 영이 구원받아요. 영이 구원받았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영이 살아났어? 그러면 너의 육신도 살아나겠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부활은요, 육적 부활의 전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면 우리의 육신도 부활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밑에 5번, 마지막 5번이에요. 죽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러면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내 영은 죽은 거예요. 밑에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에덴이라는 건 결국 기쁨, 평강, 희락,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죄를 지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밖의 삶은 뭐예요? 수고와 무의미, 고통,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절 이후로 죄인의 삶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이 엄청 많잖아요. 성경의 3분의 2잖아. 그 모든 내용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죄인의 삶은 수고와 고통과 죽음뿐이다. 그래서 그 구약이 얘기하는 게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줘. 하나님의 뜻을 613개의 율법을 알려주시지만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이전엔 다 지켰거든요.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 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빨랐죠? 좀 빨랐어요?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가봅시다. 이 강은 결국 타락,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그 죄인들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소제목은 결국 뭐냐면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죄의 본질은, 자, 이거 계속 여러분 틀려도 돼요. 근데 우물우물하면 얘기해 보세요. 오늘 셀 모임 때도 여러분 배운 내용들을 얘기해 보세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얘기해 보면 알아요. 아, 내가 아직 잘 모르는구나. 얘기를 해봐요. 이거 여러분 제가 모른다고 맴매 안 해요. 그 얘기해 봐야 되잖아. 나중에 결국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내가 말하지 못하면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따 셀 모임 때도 오늘 배운 거를 한번 얘기해 보시고 틀려도 되니까 많이 얘기를 해보세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오케이. 맞아.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게 죄의 본질이다. 그걸 한 단어로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풀센텐스로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것,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결과, 그 죄를 져서 죄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어요.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고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세 번째 소제목이에요. 거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세 번째 소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하나님의 구원 약속.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고 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이지 않으시고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며 죄에 따라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사탄, 그 뱀한테 한 말씀이에요. 그 밑에 창세기 3장 7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요, 형벌이 선포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사실 이게 사형 선고잖아요. 죽음을 선포한 거니까. 사형 선고를 하는 그 형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여자의 후손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위에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제가 한번 밑에 다시 읽을게요. 내가 너로, 하나님이 지금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후로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상징하는 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뱀의 후손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타락한 사람들은 원수로 살아가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바로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계속 그 창세기 4장 이후의 내용들, 그런 갈등들,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그런 갈등,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할 거지만 결국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머리를 밟고 승리하게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하게 될 거다. 그 은혜의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여자의 후손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맨 처음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대표를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사탄을 이기고 결박하며 구원을 이루어내셨다. 좀 어렵죠?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게 다음 주에 배울 삶과 구속,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거든요. 형벌,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얘기합니다. 원래는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사탄을 이기고 결박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 그것을 이 3장 15절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 거죠. 사탄의 무기인 죄와 사망은요, 십자가로 인해 제거되고 그로 인해 사탄의 무기가 없어지니까 무력해지고 예수님께 굴복당하게 되는 거죠.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요, 죄를 지은 이후에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흔드냐? 너 그러다 죽어. 야, 너 죽으면 두렵잖아. 야, 열심히 살아야지. 계속해서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 우리를 협박해요. 그게 가장 사단의 큰 무기거든요. 어떠한 세상의 위인도 이 죄와 사망과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했어요. 다 자신의 노력과 어떤 부와 명예를 쌓아도 다 이거 앞에 흔들렸거든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이걸 누가 이기셨냐?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부활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된 거죠. 더 이상 성도에게는요, 더 이상 사망이 사단의 공격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는 존재니까. 무력해지고 하나님 예수님께 굴복하며 결박당한 존재가 됐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 1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다 지우시고 치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서 사단의 권세들, 그들의 사망과 권세를 다 무력화하시고 그것들이 다 구경거리가 될 수 있도록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사망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성경에서요, 이 구절을요, 최초로 복음,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다. 구원에 대한 소식이 선포되었다라고 해서 뭐 원시 복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그냥 참고로만 아시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이후에 이제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냐면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와의 뜻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전까지는 여자의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쫓겨나면서 여자에게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 이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밑에 반가로 1번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사탄에 대한 승리는요,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결국 이 여자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 뭐냐?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거다. 내가 너희가 비록 죄를 짓고 나를 떠나고 나와 관계를 끊어지고 내가 미워하는 길을 너를 걸어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명의 길을 허락할 거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생명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할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단순히 우리 육신이 죽고 살고 그 정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생명은, 진짜 살아있는 삶은 계속 똑같이 반복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 3장 15절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것.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복을 놓쳐버린 그 사람에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생명을 허락해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나아오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겠다. 그 약속을 하는 거죠. 이 생명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돌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반가로 2번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 생명이란 이름을 주시면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또 은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바로 가죽옷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주셨는데 가죽옷을 입기 전까지 뭘 입었어요? 나뭇잎으로 지은 옷. 그렇죠? 아까 뭐 얘기했잖아요. 그걸로 뭐 우리가 뭘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셨어요.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가로 1번, 죄인은 자신의 수치를요, 죄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가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고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는요, 죄인의 그 어리석음, 물질, 영광, 나의 노력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의 삶을 구원해야겠다. 라는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나?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죽옷이 그래, 나뭇잎으로 지은 것보다 가죽옷이 좀 더 따뜻하니까 그래서 괜찮은가?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죽이라는 것은요, 생명의 희생을 의미해요. 그쵸? 잠깐 어떤 동물한테 야, 너 가죽만 잠깐 빌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떤 생명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 나 대신 다른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해서, 그 가죽을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수치를 가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가죽옷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다른 생명이 희생되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누군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때 이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희생제사가 바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 아벨의 제사는요, 동물의 제사, 희생 제사였거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자, 1번.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성향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 이렇게 살라고 부추겨요. 너 자신을 존중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죄짓기 딱 좋은 세상이에요. 강요하지 마. 너 자유롭게 살아. 여러분, 죄짓기 딱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 우리의 세상의 소리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사단의 속상임을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밑에 반가로 1번. 죄를 당연시하거나, 그럴 수 있지. 야, 누구나 다 죄 짓는 거야.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순종이라는 그 아담의 죄에 깊이 물들어 있다면요,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끔찍하게 여기시는, 너무나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죄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죄를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죄를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 나를 다시 살려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마음속에 아무런 감격이 없다. 나의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미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지금 너무나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은 죄 하나라도 졌어. 죄를 하나 졌어. 그럼 바로 그때마다 손가락 마디가 하나씩 막 떨어져 나가. 죄의 결과로. 그랬다면 우리는요, 어떻게든 이 악물고 죄 안 짓고 살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은혜로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고 하니까 우리는요, 죄에 대해 너무 무뎌진 상태로 살아가요. 그럴 수 있지. 뭐 셀 모임 때 저 한 주간에 넘어졌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나요?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인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그랬구나. 우리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살려주셨는지 다 기억하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하며 격려하며 세워가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죄를 막 귀여운 죄 이런 얘기 하잖아. 뭐 누구 미워했어. 귀엽다. 야, 귀여운 죄가 어딨어. 누구 미워하면 다 죽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죄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한 친구가, 저희 묵상 모임 한 친구가 있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취업을 했어요. 그 친구 나갔네. 근데 또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술자리 어떡합니까? 그래서 거기 남초 회사라서 술자리 어떡합니까? 묵상에 올렸어요. 네, 그 친구 오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미래입니다. 학생들에게 미래. 회식 자리, 술자리.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승부 봐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성도가 승부 봐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인정받고, 그 자리에서 내가 욕 안 먹고, 그것이 우리의 승부처가 아니에요. 우리의 승부처는 직장이에요. 일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거 오해하면 안 돼요. 막 큐티하고, 막 기도해줘.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 거기가 우리의 승부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다르다. 저 사람 다르네. 저 교회 다녀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것이 승부처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세상이 알아요. 저 교회구나. 다르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꿈꾸시기 바래요. 오면 알려주세요. 자, 반가로 2번. 창조주 하나님이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 하나님을 잘 알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기초 1과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계속 묵상해야 돼요. 어떤 분이지? 나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셨지? 계속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교만은 불가능해져요. 은혜를 기억할 때 교만은 불가능해져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항상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다른 말로 신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것이 어디냐? 지금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언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셨나요? 오늘 한 8시 50분쯤 위험하지 않았어요? 아, 일어나야 되는데 가기 싫어. 그때 탁 따먹지 않으셨어요? 그거 잘 넘겼으면 한 11시 반쯤 설교 듣다가 지루하네. 탁 따먹지 않으셨어요? 12시 때 12시 반쯤 예배 끝나고 입술로 죄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요, 이미 오늘 하루도 몇 번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몇 번씩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번,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왜곡에서 비롯돼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왜곡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곡할 수도 있고요. 세상의 그런 흐름에 내가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 말씀이 뭐예요?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방가로 1번.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왜곡해요. 여러분, 사탄이요, 야, 하나님 믿지 마, 알라신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탄은요, 착 왜곡해요. 하나님 믿어, 네, 적당히 해. 하나님 믿어, 근데 이렇게 해. 왜곡한다고. 계속 하나님을 인색하고 또 억압적이며 또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또 우리에 또 관심이 없는 분처럼 마음대로 행하는 분처럼 오해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누가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녀를 버립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만 기억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런 오해에 빠지지 않아요. 교회 안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교회는 싫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순수한 불신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아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꿈꾸며 나아가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야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대로 하면 힘든데, 피곤한데, 적당히 해야지. 하나님의 기준되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한 번 더 나아가야겠다, 내가 섬겨야겠다, 그렇게 기준이 바뀌는 거죠. 2번의 방가로 2번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창조하여서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방가로 3번.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 명령은요, 결국 다른 말로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사람이 가장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살도록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지 억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그런 계속해서 그 말, 오늘 또 중요한 키워드가 말이에요. 왜곡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뭔가 다르게 가는 거. 제가 예전에 수련회 때 그 얘기 했잖아요. 한번 전체적으로 몰아가지 말아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거룩한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 합격했어, 야 한번 쏴야지, 그 사람이 쏜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거 몰아가는 말이에요. 결국 사단의 방식과 똑같아요. 미혹하는 말, 몰아가는 말, 없는 말을 만드는 말, 확장하는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게 너무 습관이 돼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습관이 돼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런 말 했을 때 너 이러지 말고, 야 그러면 안 된다, 이쁘게 말하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옆에 방가로 4번. 하나님은 첫사람이 범죄했을 때 즉시 은혜를 선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범죄하며 대적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찬양팀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기억하면요, 어떻게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감사함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왜곡하고 있던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3번,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며 살고자 하더라도 항상 사탄이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죄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나 그분의 역사와 관련하여 오해와 의심, 불평과 원망, 두려움과 욕망 등이 생기는 것과 싸워야 돼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야 돼요. 마음에서 죄의 씨앗이 막 움틀 때 처음부터 막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내가 막 힘들어, 막 유혹이 막 찾아오잖아. 야, 저 나무 열매 먹어, 괜찮아.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 먹을까? 괜찮을까? 이게 아니라 꺼져.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단호하게. 처음에 막아야 나중에 더 크게 고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자신 없으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방가로 2번, 자신의 생각과 상황 판단이 나에게서 온 것인가, 자신에게서 온 것인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느낌, 감정,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서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 말씀에서 온 것인가 늘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은 우리 안에 이런 분별이 좀 많이 부족해요. 많은 말들을 하는데, 저한테도 막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각자의 기준에서 각자의 생각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제가 봤는데 이거 좀 아쉽고 이거 좀 아쉽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목사님, 제가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관점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하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아쉬운 게 보일 수 있죠. 그렇죠? 우리 다 사람인데 부족한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 그걸 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에 집중하세요. 또 하고 정체를 품고 사랑하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두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세요. 세 번째는요, 담당 교육자와 함께 분별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마지막, 죄의 결과 4번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비록 신자라고 할지라도,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요, 여러분, 일시적이라도 막 불신자처럼 살 때가 있어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 죄를 지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껄끄럽고 그 은혜가 막 메마른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죄는요, 마치 우리 신자에게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을 메마르게 만들어요. 죄는 죽음이고 비참한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졌을 때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돼요. 방가로 1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혐오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돼요. 죄는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할 때 있잖아요. 범죄했을 때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고요, 새롭게 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거룩의 능력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죄를 지었다, 바로 주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방가로 3번, 죄로 인해 낙심했을 때에도 최초의 그 범죄 현장에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회개함으로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저 맨날 죄 짓고 또 넘어지고, 어제도 회개하고 지난주도 회개했는데 또 회개해요. 면목이 있지, 체면이 있지. 체면 살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체면 이거 보고 살고 봐야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그 연약함 다 아시잖아요.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얘기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죄에 무감각해져요. 죄에 무뎌져요.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다 지금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죄를 지었을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회피하느냐, 회개하느냐. 회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2과의 내용이었어요. 2과 제목,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입니다. 오늘 내용, 이따 세모임 때 나눠보시고요. 질문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뭐 강의 유튜브로 또 올릴 거니까 또 들으실 분들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나를 믿고 살아갈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며 살아가는 이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정죄와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세이모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우리의 복음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감동이 더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